밤이란 단어가 있죠. 영어로 night.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밤이란 단어는 한동안은 이 낮의 반대겠거니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이 기껏해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이 밤은 저희가 참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철원 지방에서 살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이 화장실이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골의 교회 목사셨고 예배당 앞쪽으로는 저희 그 목사 가정이 사는 주택, 사택이라고 부르는 집이 있었고요. 거기서 예배당 옆으로 이렇게 한참 지나서 뒤에 음침한 곳으로 가면은 화장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짓기로 결정한 분들, 그렇게 교회를 짓기로 설계한 분들은 참 마음씨가 좋은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밤에 가려면은 정말 죽을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너무나 무서워하니까 갈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이제 누님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전등을 들고 이제 화장실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안에서 일을 보는 사이에 저희 누님들은 바깥에서 손전등을 들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들이 그게 억울했었는지 저를 이제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바깥에서 그렇게 화장실 밖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달걀 귀신 이야기, 화장지 귀신 이야기, 학교 귀신 이야기, 공동묘지 이야기, 뭐 천년 묵은 여우 이야기 등등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 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밤에 대한 공포심을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밤이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니까 올나이트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밤새워서 교회 가면은 밤새워서 친구들하고 놀아도 되는 날, 그게 올나이트라고 부르는 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전후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성을 돌러 나가기까지 밤새워서 올나잇이라는 것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이렇게 한 방에다 모아놔도 밤새 자기 전화기 꺼내놓고 혼자들 노는데 그때는 그렇게 같이 놀 것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박자 게임을 하면은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때 같이 놀았던 게임들 지금도 생각이 나요. 007빵, 그걸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던 고릴라빵, 디비디비딥, 곰발바닥, 개발바닥, 소발바닥 등등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만 오면 그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하루 중에 어떤 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다르고 무거운 의미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밤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이 한 나라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낼 때 그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 찬송가 582장에 굉장히 비슷한 가사가 나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역사의 어둠, 역사의 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 요 36년의 그 기간이 역사의 밤,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의 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 그러한 기간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 아프다든지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든지, 여지껏 내가 열심을 다해서 잠 못 자고 열심히 꾸려왔던 이 사업체가 갑자기 어려움을 경험한다든지 망하게 된다든지,
혹은 자녀의 눈물로 자녀의 문제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을 때,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인생의 밤이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는 중이구나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옛날에 나도 그런 인생의 밤을 겪어봤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종종 이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상황, 이것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언 7장에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길거리로 나가서 특별히 율락가를 찾아가서 음란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라 이 젊은 남자와 만나서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밤이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감춰질 수 있어 보였거든요. 또 미가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이 밤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는, 정말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히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데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케냐에 가서 참 큰 거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케냐에 가서 보니까 물론 피부도 다르고 저랑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저와 함께 계속 그 자리에서 저를 안내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분이 제임스 무리익귀라는 그 케냐인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여행을 하고 그러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46세인데 늦둥이가 있더라고요. 늦둥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늦둥이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한번 통하고 나니까 둘이 얼마나 죽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했는지 몰라요. 얼굴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그렇게 잘 통했건만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하는데 안 통해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 통해요. 때로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란을 겪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잘 통하는데 남편하고는 얘기가 안 통한대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는 그렇게 잘 통하는데 남편하고는 그렇게 통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도 애완견이라고 안 그러고 반려견이라고 불러요. 반려견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 거 봤더니 짝반짝여자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혼란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미워야 되고 누구를 경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이렇게 넘어지기가 쉬워요. 죄짓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이 시편 150편의 그 말씀들을 쫙 읽어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시인들은 대부분 인생의 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구나.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런 비명소리 같은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인생의 밤 가운데 이런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오죽하면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도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밤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도 역시 자기의 인생의 밤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인생의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신경질 날까요? 나보다 잘났다고 내 앞에서 막 뻐기고 나를 막 비하하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또 그 다음에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었다라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는 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54절에 보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적도 있다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나그네가 비행기 타고 쫙 날아가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호텔로 가서 편하게 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해서 딴 데로 가고 그러겠지만 2000년, 3000년 전 이 시편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요, 나그네라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지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밤을 향하여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고통이 심해지면은요, 악에 바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악에 바친다라는 표현을 국어적 사전으로 살펴보니까 궁지에 몰리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질게 마음을 먹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다다르면요, 악에 바쳐요. 이 악에 바쳤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에이, 이놈의 더러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 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끝내보고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악에 바치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이번만 죄 한번 저지르면 이 인생의 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또 안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밤을 견디다 못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그 야구 해설자였던 이 하일성 씨가 자살을 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암투병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함께 살던 이 아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정말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살로 끝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 이런 자살로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착각이에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은요, 고통을 끝내는 도구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자살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가하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살하면은 그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감내하고 그거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은 안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갈지라도 꿈도 꾸지 마세요. 죽어도 자살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안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반응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2005년에 미국에서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불어와서 그 뉴올리언즈라는 도시가 반 이상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렸죠.
제가 2년 뒤에 2007년에 이 뉴올리언즈에 그 무너져 내린 가옥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미국인 교인들과 함께 이 도시에 갔었습니다. 가서 집 청소를 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집 벽에다가 그 어떤 사람이 스프레이 페인트 있죠, 그걸로 크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크게 그냥 써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 인생의 밤을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져서 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밤을 죄악으로, 거역함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요 낮의 아들이요 낮의 딸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 자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밤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 내가 지금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밤을 지나고 있어도 우리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은 단순히 낮의 반대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좌절했을 때, 그때도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명령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악에 바쳤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제가 미국에서 가끔 보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하던 그 Man vs. Wild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람 대 자연, 그 사람 대 야생,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그 주인공은 이제 야생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내 가족하고 같이 로키 산맥으로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고립되었을 때, 저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제 가족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잘 보고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의 아내는 훨씬 현명한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로키 산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로키 산맥에 가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나나, 그걸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방송의 진행자가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고 탐험가이자 영국의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장기가 정말 지구상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곡에 갖다 놔도, 산속에 갖다 놔도, 그리고 그 사막에 갖다 놔도, 섬에 갖다 놔도 그냥 살아남는, 별 도구도 없어요. 근데 다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생존 전문가예요. 근데 이 생존 전문가가 방송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생존 전문가들도 봤는데 다 비슷한 말을 해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말 죽을 것 같을수록 방향 하나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냥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내가 요거를 먹으면 괜찮을까, 한번 이거 먹어볼까, 여러분 그러다가 죽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밀림이 너무나 빽빽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일단 둘러본 다음에 저쪽으로 가야지 한번 정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도전적이고 살아가기가 너무 까다로울 때, 너무 슬플 때,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죠.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막막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숨 쉬는 것이 정말 긴장된 공기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이런 일이 찾아오면 눈 딱 감고 헤쳐나가겠는데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이 밤이 찾아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한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내 본능을 따라서, 혹은 내 상식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를 우리가 쓰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는 탐욕과 경쟁의 밀림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이 우리한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삶이 어려울수록 한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기억해야 되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 오늘 말씀 50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고 삶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삶이 너무 어두웠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사업자에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때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이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고통의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훨씬 잘 보여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밤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절을 보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실은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의 공의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56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이제 내 재산이 됐대요. 그것이 나의 소유래요. 이 어둠 속에서 모든 건 다 빼앗겼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그 P31,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의
대표이사 그 회장인 하형록 씨가 썼는데, 이분은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그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차량이 한 1,5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주차 빌딩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설계를 끝내고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기초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큰 보일러관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대학의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당신은 건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건축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따져 묻고 책임을 떠넘겼어요. 물론 이 보일러에 관해서 예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보일러관은 어차피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 설치를 해야 돼서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스스로도 잘못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근데 대학교 쪽에서는 모든 책임을 이 하영록 목사에게 전부 떠넘기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해졌습니다. 대학도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고 자기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위기 일발의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이분이 경영하던 비즈니스에 밤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이 하영록 회장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 대학교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전부 다 해준 다음에 새롭게 건축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대학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 대학을 세워놓고 수많은 건물들을 지어왔는데 당신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건축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앞으로 우리 대학에 공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모든 공사는 당신네 회사에서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어두웠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누군가는 이해해 주겠거니 그것이 아니라, 그 밤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본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소유가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